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87쪽에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쁨이 잉태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대림절 초는 다 불이 켜졌습니다. 성탄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오늘 본문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는 생명들, 그리고 서로를 찾아간 두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말을 듣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나 그 약속은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몸에는 변화가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어쩌면 매우 두렵고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천사는 깜짝 놀라서 자빠질 만한 이 소식을 안겨준 채 그냥 떠나갑니다. 이제 홀로 남은 마리아는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세상에서 일찍이 듣고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비밀 중의 비밀을 자기 마음속에, 아니 자기의 모태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일을 골방에 처박혀 고민하는 대신 자기에게 임했던 천사의 그 위대한 방문을 본받아서 누군가를 찾아서 길을 나섭니다. 그 당시 젊은 소녀는 보통 동반자 없이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 인근 산지까지 약 70마일이나 되는 그 여행을 홀로 떠난다는 것은 그러합니다. 혼인을 앞둔 소녀는 대부분 자기 집안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길을 떠났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마리아는 친밀한 너를 찾아서 나선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지금 필요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걱정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히 입을 열어서 내가 처녀인데 임신했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녀는 오직 오해와 몰이해, 어쩌면 조롱과 비웃음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홀로 있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혼들이 모인 공동체는 이렇게 시험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약처럼 그렇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고독은 의심, 낙담, 이런 독초들이 막 마음속에 자라나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힘들 때,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을 때 자기만의 골방에서 의심의 독초들이 자라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아 길을 떠나십시오.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천사의 암시는 마리아에게 매우 소중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친척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익숙했던 그런 여인이었고 어머니 없는 마리아에게는 어머니 같은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녀 역시 비슷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노년의 그 여인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친밀한 너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유다 산지로 발길을 옮깁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혼자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혼자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순간에 마리아의 행동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혼자 버티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같은 약속 안에 있는 사람, 엘리사벳을 향해서 그는 걸어갔던 것입니다. 믿음과 이 믿음은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싹이 틉니다. 여기 나오는 두 여인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은 어찌 보면 평범하게 보입니다. 그냥 이모와 조카 사이니까 그렇죠. 친척이 뭐 만났는데 특별한 일일 것 같지가 않죠.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정말 마음고생이 많았던 이 두 여인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늙어서 아이 낳을 길이 별로 없는데 그 노년에 아이를 잉태했어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나올까? 이게 웬일인가?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됐겠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마리아는 아이를 잉태했어요. 누가 이걸 믿어줄까? 나를 돌팔매질 당하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한 그런 점에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본보기입니다.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단산한 몸으로 여겨지던 그 상태에서 세례 요한을 잉태했고,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수태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새 것은 항상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선물입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새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조그마한 정원을, 이 믿음의 정원을 가꾸는 그 기쁨을 먼저 맛보아야 돼요. 대단한 것을 그 어느 날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작은 믿음의 정원을 잘 가꾸는 사람이 그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그의 비천한 처지를 돌아보셨음을 체험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런 용기, 그런 배짱, 그런 확신이 마리아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고립이 아니라 찾아감입니다. 혼자 막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막 통성기도하고 막 하면서 자기 믿음이 강화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욕심이 세고 이기적이 되고 막 자기만 옳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가 쉬워요. 진짜 믿음은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아니 더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 동병상련에 위치해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서둘러 방문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는 단순해요. 엘리사벳 역시 불가능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기 힘든 나이에 아이를 잉태한 엘리사벳, 아직 결혼하지도 않는 처녀의 몸으로 생명을 부은 마리아, 이 두 여인은 사회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무엇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 억울해요. 나 그런 적 없어요. 나 이게 웬일일까요? 이런 얘기 한마디 하죠. 그는 단지 무난합니다. 오늘 40절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네. 믿음은 늘 거창한 언어가 아니에요. 자기를 막 드러내고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여인들 조용히 하라고 바울이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고. 예언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은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거창한 언어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존재의 방문으로 믿음은 시작됩니다. 말로 막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그 옆자리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요. 문자를 해도
오늘날로 말하면 문자 씹는다 그러잖아요. 답이 없어요. 나중에 보지도 않아요, 문자. 그 뭐 어떻게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다 답이 없고. 이유를 묻기가 참 조심스러워서 교인들이 다들 시간이 필요하겠지, 좀 기다려보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하면서 기다렸어요. 어느 날 교회 목회자가 아무 말 없이 그냥 갑자기 그 성도의 집을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아무 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문 앞에 작은 메모 하나를 두고 돌아왔어요. 아무개 성도님,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전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하나 딱 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그 성도가 교회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사실 제가 그 집 안에 있었습니다. 띵동.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오셨더라고요. 문을 열 용기가 없었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놓고 간 그 작은 메모를 보았습니다. 저희 집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오게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도에게 회복을 가져온 것은 무슨 설명도 아니었고 권면도 아니었고 어떤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도 엘리사벳에게 그렇게 다가갔습니다. 해명하지도 않았고 증명하지도 않았고 설교하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황당해요. 얼마나 신기해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는 그냥 문 앞에 섰고 문안을 했을 뿐입니다. 믿음은 말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문 앞에 그저 서주는 그런 용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설명은 많은데 찾아가는 것은 이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설교도 있고 무슨 뭐 교육도 있고 뭐 이런 신학들은 많은데 무난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혹시 잊어져 버린 건 아닙니까? 대림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기 이전에 우리가 서로를 다시 찾아가야 하는 계절입니다.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지 말고 나는 누구의 문 앞에 서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의 발걸음이 필요한 그 사람은 없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은 만남 속에서 역사합니다. 마리아의 문안이 끝나자 본문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말해요.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기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아이가 갑자기 막 뛰노아요. 속에서. 무슨 말일까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문안했을 뿐이에요. 너무 외로워서 너무 답답해서 누군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찾아갔을 뿐이에요.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마리아의 설교가 아니라 마리아의 방문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태중의 아이 요한이 뛰어놀았다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생물학적 반응이 아니에요. 누가는 이것을 구원의 기쁨에 대한 몸의 응답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아직 말하지 못하는 생명이 뱃속의 그 태아가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구원을 몸으로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이쪽 뱃속의 아이가 저쪽 뱃속의 아이를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한 소아과 의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갓난 아이들이 가끔 아무 이유 없이 웃거나 막 몸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럼 엄마들은 신기해가지고 물어봐요. 왜 웃는 걸까요? 이 애는 뭐가 보이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의사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요. 아기들은 설명을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안전과 사랑의 분위기에는 몸으로 먼저 반응합니다. 아기는 상황을 분석하지 않아요. 아니 분석할지도 몰라요. 아직 미래를 계산하지도 않아요. 미래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는 자기를 안고 있는 이 팔이 안전한지 자기 주변의 공기가 평안한지를 느낄 뿐이에요. 온몸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중의 요한도 그렇습니다. 아직 말씀을 듣지 못했고 아직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몸으로 먼저 알아봐요. 아이가 막 뛰놀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믿음은 언제나 우리 이해보다 빨라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설명보다 먼저 와요. 확 임해요. 고백의 언어는 약속을 이루어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엘리사벳이 큰 소리를 외쳐요. 42절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축복하는 거죠. 이 말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미혼 임신은 복이 아니에요. 수치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미혼모들이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을 막 버리거나 심지어는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화장실에 버리거나, 그나마 요새는 그런 아이를 받아주는 그런 곳이 있어서 그런 통 속에 가만히 놓고 띵동 누르고 도망가거나, 그 아이 다 입양 보내집니다.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다 인정해줘요. 그래서 미혼모들의 아이들이 낳고 잘 키울 수 있도록, 미혼모들 학교 공부할 수 있도록 다 인정해주고 배려해줍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그렇죠. 더군다나 그 옛날 그 유대 땅에 그 여자 처녀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러나 성령은 세상의 언어를 뒤집어 엎어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몸속에 메시아의 씨앗이 심어있는 것을 알아차려요. 그리고 놀랍게 마리아를 부릅니다. 내 주의 어머니. 43절에 내 주, 주님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기를, 아직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성령에 임해서 하는 말이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쪽 뱃속에 아기를 보고 저쪽 뱃속에 아기가 막 꿈틀거리고, 이 어린 마리아를 보고 내 주의 어머니, 그 나이 많은 친척 어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란 눈앞에 당장 보여지는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바라보면서 입으로 호명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 이렇게.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말해요.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는 복이 있도다. 신앙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에 먼저 반응하는 용기예요. 요새 우리가 기쁠 일이 많지 않잖아요. 사회도 점점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하고, 경제도 뭐 별로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강대국에 막 뭐 중국, 미국 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하던가요? 뭐 복잡하죠. 교회가 막 부흥하거나 뭐 우리 가정이 막 갑자기 잘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성탄은 다가오는데, 메시아는 오신다는데 우리에게 어떤 기쁜 일들이 있을까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먼저 반응하는 용기예요. 다 돼서 아이가 탁 태어나서 오 예수님이네, 이게 아닙니다.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꿈틀거리면서 알아보는 그 작은 아이의 몸짓, 오 내 주님을 잉태한 여인이요, 이렇게 먼저 호명하고 먼저 고백하고 먼저 축복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용기입니다. 여기서 복의 기준이 분명해져요. 복의 기준은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드러난 그 사건이 아니에요. 성취가 아니에요. 신뢰예요. 신뢰. 결과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믿으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비록 대단한 걸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오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 나눈 대화 속에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두 여인의 입술에서 예수님은 온전히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두 여인은 이미 자기 뱃속의 아이를, 저가 잉태한 그 아이를 메시아로, 주님으로 이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두 여인이 만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노랫말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가장 오래된 그리고 뿌리 깊은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이 두 여인,
베드로는 나중에 어쩌다 고백했지만은 자기 뱃속에 메시아를 잉태하니 마리아, 그리고 그것을 알아본 주님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엄청난 고백이 시작된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에 위대한 신앙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스도교 초대 공동체는 이렇게 중요한 신앙 고백을 임신한 어떤 늙은 여인하고 임신한 어떤 젊은 여인의 만남 속에 그려냈다는 사실이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두 여인의 만남은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홀로 있으면 외롭고 이상하고 황당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건이 두 여인이 만남으로 엄청난 고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만남이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무 권사님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고, 우리 교회 어느 젊은 청년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다시 생동감을 얻고,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고백이 엄청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대림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성탄을 준비하는 교회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은 혼자 지키는 결심이 아니에요. 서로를 향해서 걷는 그런 용기예요. 용기가 필요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기의 수치를,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아무한테나 드러내지 못하겠죠. 그 사람, 너를 찾는 것, 그를 찾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에게 기쁨을 전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방문은 엘리사벳과 태중의 아이를 흔들어 깨웠어요. 뱃속에 요한이 오실 예수님을 미리 알아봤어요. 나중에 또 만나죠, 광야에서. 여러분의 존재는 누구의 믿음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침묵시키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세 번째, 여러분은 어떤 언어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이, 쟤 공부도 못했어. 아이, 쟤 가진 것도 없어. 에이, 저 못났어. 에이,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복받은 여자요, 주님의 어머니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사람들을 문제야, 쟤는 결핍이야, 쟤는 실패했어, 이렇게 부르고 있지는 않는가요? 당신은 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이야. 당신 우리 교회에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은 나의 벗이야.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쁨은 혼자 잉태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그것을 막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야기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 삶도 미완성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 이 생망,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이번 생은 끝났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아직은.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쁨은 혼자 잉태되지 않는다. 성령은 만남 속에서 일하신다. 믿음은 약속을 먼저 축복하는 용기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을 미리 보고 축복을 주는 거예요. 잘 될 겁니다, 당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미리 축복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세상은 몰랐지만은 구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뱃속에서부터. 참으로 성도의 교제는 형언하지 없이 귀해요. 우리 교인들 어찌 보면 어르신들도 많고 뭐 다 연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지만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 이 대림절 우리의 교회가 다시 서로를 찾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우리 신권사님하고 저 아산에 있는 우리 서정수 선교사님 가정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막 눈 터지고 입 터지고 막 그랬는데 오늘 어떤 집사님이 비타민 하나 갖다 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하게 먹었는데, 이사하고 거기 살고 있는데 한 번을 못 가가지고 항상 숙제예요. 계속 마음이 걸리는데 이상하게 이런저런 일 때문에 잘 못 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성탄 전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화요일날 가기로 약속을 정했는데 우리 신권사님 시간이 내일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전하고 다녀오려고. 쌤군이
뭐 직장을 다니는데 외국인 노동자니까 누가 별로 잘 대해주질 않아요.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도 없어요. 아마 산속 어디에 있는 용접하는 데 들어갔는데 눈에 자꾸 뭐가 들어가가지고 눈이 까칠까칠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귀가 잘 안 들린대요. 또 좀 더 놔두면 청각 장애가 올 것 같다고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회사를 나와서 다른 회사를 지금 알아보려고 해요. 모르겠어요. 어제 생일이었는데 제가 생일 축하한다고도 못 올렸네요. 바빠서. 그만뒀는지 이번 주에 그만두겠다 그러던데. 사는 게 참 어렵죠. 더군다나 한국에서 한국 사람 살기도 어려운데 한국에서 외국 사람 사는 게 쉽겠어요. 그 아이도 이제 학교를 내년에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아요.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말하지 못하는 생명들의 그 기쁨을 먼저 알아보는, 말하지도 못하는, 말할지도 모르는, 아니면 말할 수가 없는 그 아픔, 그 어려움, 그 기쁨을 먼저 알아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몸이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적으로 참 힘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있을 집도 별로 없고 뭘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또 자녀들은 키워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많아요. 우리 교우들 안에 병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알아봐줄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만남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신 주님, 아직 완성되지 않는 약속 앞에서 두려워 떨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혼자 버티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찾아가게 하시며 성령께서 만남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주장보다 우리의 방문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16장 1절로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하시겠습니다.